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저도 그 추석에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씨 집안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강씨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지를 명절날 보면은 이렇게 찾아뵙고, 어르신들로부터 명절에 어김없이 이런 말 안 듣습니까? 우리 가문이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다. 뼈대 있는 가문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할 때에 뼈대 있는 집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조상 쪽부터 내려온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족보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든 또 가문도 있고, 또 노비 집안이지만 어떻게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또 만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족보를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자, 족보에는 어떻습니까? 조상들의 업적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 일가, 우리 친척이 누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할 때에 정승판서 정도는 돼야 그렇죠.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또 가거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뭐 문과나 무과에 가거급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그 집안을 두고 또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윗대 조상들의 업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이 훌륭한 가문임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기록은 어떠할까요? 자,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읽었지요.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자, 족보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죠? 뿌리가 있다는 말이죠. 뿌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처럼 어떤 뿌리나 뼈대어 있는 가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자,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그리고 10장과 11장을 보면 노아 자손의 계보, 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계보라 하면 이 족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또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는 또 보면 역대상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족보가 군데군데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지면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족보가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무슨 족보죠? 에서 자손, 에서의 족보입니다. 자, 이 에서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에서 자손의 족보를 관심을 갖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느 족보와는 이 에서 자손의 족보가 뭔가는 여러분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단순히 에서의 뿌리만을, 에서가 이렇게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무슨 뼈대 있는 가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의 족보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로
자, 다른 여느 족보에는, 자,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이 법적 계보에 따라 남자의 이름을 따라서 자손들이 출생한 반면에, 그렇죠? 자, 에서의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자손들이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자,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족장과 여러 왕들이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은 사실이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과 10장, 11장을 보시면, 자, 이들 족보에는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남자에게서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자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 나라와 방언과 족속대로 나뉘었어요. 근데 에서 자손의 계보에는 에서의 아내들에 의해서 이들 족장과 왕들이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은, 자, 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한 저자가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을 뭐예요? 강조하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에서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홀히 여겼더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한 사람으로 대표되기보다는 좀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인 아내들이기 때문에 더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자손들 또한 불경건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족보에는 볼 수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 족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에는 셋 때에 비로소 뭐요? 여기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족보에. 그런데 에서 자손의 족보에는 보면 신앙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경건하다 할 때에는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특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불경건한 시대예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다 치우쳐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뭐예요? 이들만은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때 그것을 경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만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그 자손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에서 자손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면서 약속의 땅과 함께 이 약속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들이 뭐예요? 자손을 잇잖아요. 근데 아내가 낳은 아들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씨에서, 약속으로부터 에서의 자손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란 거예요.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대답은 뭐예요? 약속의 씨에 의해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손이 받아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예.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어떤 권세, 사실 그것보다도 이 성경에서 에서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유산을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에서의 자손들의 계보에는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과 그들이 어떤 족장들이며 어떤 왕들임을 밝히고 있지요. 예. 다른 여느 족보에도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뭐예요? 그 영거리, 니무롯은 영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도시를 건설합니다. 5장이나 이런 10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인물의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또 묘사를 하는데 여기에 그 족보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왕이 됐고 뭐 족장들이 됐을 때에 어떤 그 땅을 차지했군 하고 우리가 유추해서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다 할 업적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세요. 36장 24절에 보시면은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온천을 왜 발견하였고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들은 24절에 보면 온천을 발견하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벌써 왕족 사회를 형성하고 에서 자손들이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에서 자손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서 자손의 이렇게 번성함을 보고 벌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창대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내 씨에게 이런 복을 준다 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런 복을 준다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 할 때에 에서의 자손들은 부귀와 명성을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 진쳤을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통과하려 할 때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를 대표하는 에서 자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 골육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에서의 자손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왕족 사회를 형성하고 그냥 그 당시에 아주 그 당시에 말입니다. 주위에 어떤 세력들이 벌벌 뜨는 그런 아주 막강한 세력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족보들에 하면 뿌리 찾기를 하면 그들은 어때요? 한 권력이라 했어요. 일가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를 보내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자,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에돔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에돔의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에서의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 때 야곱 자손이 세일 땅을 통과할 그 시점 제가 말씀했죠.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보여주듯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돼요.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이제 지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죠?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비록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의 경건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씨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근고에 못 이겨서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여서 아브라함의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면 약속을 지킬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줄 때까지요. 근데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만기도 다가오기 전에 가서 채권합니다.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때 갚을게.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말은 쉽지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타내 주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환경을 통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보고 장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너무 오래고 힘겹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번성의 복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지날 때에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은 정말 불신실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땅에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졌죠. 하지만 에서는 볼 때에 외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곧바로 이와 같은 복을 에서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기다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단순한 사실, 단순한 원리, 이걸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왜 경건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기다림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시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열 왕국 후, 어떻게 보면 사울 왕부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의 열람을 통해서 세상 왕의 통치는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카비 시대를 거쳐 마카비 이후에 중간기를 겪으면서 제사장직의 어떤 성직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인간 제사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흠이 없으신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에서처럼 강성하고 번성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뭐 하면 잘해, 뭐 하면 잘 돼. 솔직히 좀 허탈할 때 안 느껴집니까? 예? 좀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복, 어떤 번창의 복,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단지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거 잃어버리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던가, 왜? 나는 그걸 목적으로 살았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하라고 부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왜 사람들이 재산이 이랬다고 하루아침에 목매가지고 죽어버립니까?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어디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좀 못 입고 못 가지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기들보다 좀 못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금은보화,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이 세상 불타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인생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근데 바뀌어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니나저나 다 똑같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니나저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니 당신이나 나 똑같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갑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족보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사장, 집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내놓으라는 어떤 뼈대 있는, 누구 말따라 명성 있는 그걸 말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있느냐, 권사님이 있느냐, 장로님이 있느냐,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그 경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간증이 있느냐, 그게 뿌리지요. 그게 족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도 앞으로 딸을 시집 보내야 되지만 실제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냐, 족보가 있느냐 할 때에 뭘 따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똑같네.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족보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린 간증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추석날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뭡니까? 경건한 가문,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훌륭하신 집사님이 있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가문 대대로 정말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인정을 받는, 온 뭡니까? 교회 성도들, 온 성도들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저 집안은 정말 빼대 있는 집안이다. 바로 신앙의 가문이다. 저도 이걸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문이 경건한 가문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다려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삼는 목적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기다리는 자에게 저 영원한 도성, 저 천국에,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핵무기 쏘아대고요. 지금 미국에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막 북한 때문에 지금 벙커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약속한 씨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에서는 가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이 집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옷을 삼고 낙을 삼고 목적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마지막 때 보면 심판날 다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경건한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명절날 멧돼손 자랑하고 정성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참으로 신앙의 가문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익히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계속 반주 성령